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성도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2024년 금년에는 더욱더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책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책 제목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책 제목, 말씀의 책 제목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마게도니아 도의 중요한 지역인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은 빌립보 교회이죠. 빌립보. 어제 말씀에 우리가 어제 말씀 어디를 묵상했죠? 안 오셨습니까? 어제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도입니다. 아가야. 요즘 지금 이 지명들이 다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다 생각이 나시겠지만은 그리스가 이렇게 장화같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그러니까 아가야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말씀을 드리면 비유로 하면 저 부산. 그리고 부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 경상남도가 있는 데 있어요. 그렇죠? 경상도. 예.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 북쪽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평안북도, 함경북도가 그렇겠어요. 함경북도 쪽으로 이렇게 쪽으로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함경도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 저 밑에 아가야 지역이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지역인 데살로니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드로아는 지금 터키라는 나라에 디르키에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로아라고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사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그것이 성경에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일이면 튀르키예 저 북부 지역 북서쪽으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까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대체 이렇게 하죠. 그래 이렇게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튀르키예 땅하고 이 그리스 땅하고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마게도니아로 가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복음이 동진하느냐 서진하느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쪽으로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 다음 성이 마게도니아에 가리나 데살로니가, 요즘은 데살로니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로 가게 된 동기는 바울이 젊은 시절에 그 아테네에서 아카데미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지역이고 거기서 자기가 배운 공부를 가진 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확실히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전도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의 가장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잖아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잘 전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전했어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때 완전히 전도의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이라기보다도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걸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무슨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뭘 이런 걸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걸 전했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 그래서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소문이 막 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디까지 들려왔습니까?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야, 저 마게도니아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좋은 소문이 들리는 뜻밖에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훌륭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섬김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일교회 2004년도에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일교회가 진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간절한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간절하게 밝힌 소원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소원을 밝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국일교회가 2004년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4년에는 우리 따라서 합시다. 2004년에는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홀리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홀리라는 말은 이제 구별되고 다르다 하는 이런 의미를 특별히 갖고 있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원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깨끗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었다.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튼 깨끗하다. 더럽지 않게, 지저분하지 않게. 좀 다른 말로 좀 더 이렇게 좀 성경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잡된 것이 없이, 잡되다는 거 있죠? 혼잡, 이렇게 막 잡된 게 막 섞여 있으면 혼잡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순수함으로 깨끗함, 정한 이런 신앙과 또 삶과 이런 모습이 갖추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난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은 비난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나 교회는 이렇게 세상 것들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비난받는 일이 없어서 뭔가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야, 국일교회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냐? 깨끗하고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은 육신적인 외형만이 아니고 몸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과 마음, 내적인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은 더러워지고 악에 물들었는데 몸만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되느냐? 아니다. 여러분, 영이 더러워지면요, 여러분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말이죠, 매일매일 샤워하고 뭘 해도 더러운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위선자가 되어도 안 되고 이걸 남용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증한 자가 돼도 안 됩니다. 온 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날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 그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위선자가 되어지고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활동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결한 길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4년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평강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평강의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평강이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금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024년도가 맞춰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9일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삶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삶,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은 선한 행실로 살아서 되는 겁니다. 이 선하다는 의미 속에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째다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의, 이 선, 그건 자비, 긍휼, 그리고 그게 의, 이런 말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 금년도 우리 주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섬기는 삶의 기본이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중심에 섬김의 삶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비난하다가도 입 다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비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선한 행실과 함께 날마다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주의 평강이 우리들을 날마다 더욱더 깊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점점 더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과 마음과 몸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몸과 범사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일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